네,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25절입니다. 네, 4절입니다. 한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도시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일으키는 표적들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찢어질 듯한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지체 장애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는 전부터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부려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자신이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양 우쭐댔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쏟으며 이 사람은 정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몬은 마술로 오랫동안 사람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자 남자와 여자가 모두 그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몬 자신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빌립이 행하는 큰 표적들과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곳에 도착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내게도 이런 능력을 주어 내가 손을 얹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당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그대는 이 일에 상관할 것도 동참할 것도 없소. 그러므로 당신은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주께서 당신 마음속에 품은 악한 생각을 용서해 주실지 모르오. 그러자 시몬이 말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도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위해 주께 기도해 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한 후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궁금해하는 질문이 한 가지 있다라면 나는 오늘 바르게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겠죠. 여러분들 바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이게 우리가 가진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 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도 똑같이 물어요. 목사님,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까요? 이것이 바른 길일까요? 근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명확하게 대답해 주고 싶지만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대답해 준다라면 아마 오늘 이단 특강에 저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가는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상황을 통해서 확신하고 싶어 합니다.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들은 만사 형통, 운수 대통, 이런 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허락하신 길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이 길이 잘 되거나 굉장히 럭키한 일이 생기면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고 힘든 일이 있거나 슬프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이건 잘못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럴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좋은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이 바른 길 가는 증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확실히 그것이 기준이 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다른 예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경우보다 오히려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았죠. 요셉의 경우가 그랬고요, 욥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심지어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여정 가운데 운수 대통 이랬을까요? 예수님의 여정은 고난의 여정이었고, 예수님의 여정은 절망의 여정이었으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은 아픔의 길이었습니다.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눈에 보이는 상황만으로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이렇듯 그 바르다는 기준을 결과론적 오늘 우리가 만나는 상황으로 판단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좋은 길, 넓은 길, 편안한 길을 걸어가느냐, 이게 정확한 이정표가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떤 길을 걸어가든 무엇을 하며 걸어가고 있느냐, 이게 정확한 이정표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옳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오늘 좋은 결과를 만났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이 시간 나는 말씀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정확한 이정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정말로 뜨거웠어요. 누가 봐도 옳은 길, 인류 역사상 가장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만난 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만난 것은 핍박과 어려움, 고통이었어요. 이 고통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요, 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 고난이 그들이 생각하는 이정표였다면 그 교회는 거기서 멈췄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고난을 이정표로 삼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오늘의 상황이 나의 이정표가 아니라 오늘의 나의 삶이, 그리고 나의 태도가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의미하는 이정표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도시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일으키는 표적들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아멘. 고통과 핍박을 피해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은 포인트를 딱 줘서 이야기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민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무슨 잘못을 지었길래 이런 아픔을 당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들이 만난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 앞에서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묻지 않았고, 그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What am I doing? 지금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그들은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어요? 사마리아까지 나갔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딱 하셨을 때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예루살렘 갈 수 있지, 온 유대도 갈 수 있지, 근데 사마리아? 거기를 어떻게 갈까? 사마리아라는 그 땅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갈 수 없는 땅, 밟으면 안 되는 땅처럼 여겨졌거든요. 그 버림받은 민족인데 우리는 그곳에 어떻게 갈 수 있겠어? 그런데 그들이 모든 상황 가운데 Y가 아니라 What에 집중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갈까 고민했었던 그 사마리아 땅에 그들이 두 발을 대고 서 있는 것이죠.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함으로 계획하심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언제나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질문이 있다면 바로 이 질문일 거예요. 나는 오늘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 상황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 이 질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됐든 나는 이 상황 가운데 사명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은 자꾸 오늘 환경을 보고 바른 길을 걸어왔는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환경을 보니까 절망스러운 거예요. 나는 실패자의 인생을 산 것 같고, 나는 남들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인생을 산 것처럼 여겨지니까 그 자리에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내셨습니까? 나를 왜 이 정도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상황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 알 수 있는가? why가 아니라 what에 집중하며 나는 오늘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저주의 땅이었어요.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땅이었고, 말씀해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가득했고 중풍 환자들과 지체장애인들이 가득한 곳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만 바라본다라면 절망의 자리이고 실패의 자리일 겁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상황에서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말씀의 순종, 계명과 사명을 선택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찢어질 듯한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지체 장애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아멘.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고 그 저주받은 땅이 어떻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의 땅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나누지만 그리스도인은 상황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나? 그 고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나? 그 사명에 집중함으로 나를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킬, 나를 통하여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변화시킬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가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why? 이것을 묻는 사람은 상황 가운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묻습니다. 하지만 what?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됐든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어떤 why라는 내가 왜 그 땅에 가야 되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라면 절망의 땅이고 저주받아야 할 땅이죠. 하지만 사명자의 관점으로 바라본 사마리아는 내가 사랑해야 할 땅이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 시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요? 세상과 똑같이 원망과 절망과 슬픔을 노래하는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사명과 계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계획을 따라 전진 또 전진할 수 있는 계명의 사람, 사명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름 아울리치 시즌이 다가오는데 제가 아울리치에 가면 정말로 하지 않는 게 그 나눔이에요. 나눔. 뭐 나눔해야 되지 않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눔에 대한 아픈 상처가 있어요. 제가 대학부 때 아울리치를 가서 뭐 아프리카 지역 아울리치였는데 갔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지나니까 한 자매의 얼굴이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밤에 나누는 시간이 되는데 보통 아울리치 가면 나눔하면 오늘 너무 은혜가 있었어요.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목격했어요 이러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자매가 나누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피곤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는 제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놀랍게도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갈 때마다 다 같이 부정적인 나눔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건 너무나 아울리치에서 사단의 전략에 그냥 넘어가는 목을 내어주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 나눔을 하지 않고 저랑 아울리치를 경험해 보신 분 다 알겠지만 저는 감사를 나눠요. 자, 오늘 감사했던 것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다 저의 전술을 가지고 대하기 시작하는데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저는 거기 가서 제가 왜 여기 있는지 그러면 당장 비행기 타서 보내고 싶어요. 너무나 명확하죠. 상황을 보면 그 누구도 거기에 왜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 내가 이렇게 돈 주고서 내 돈 주고 고생을 해야 되는지, 우리 말라위에서 캐나다 밴쿠버에서 거기서 왜 고생을 해야 되는지 상황을 보면 아무도 몰라요. 내 사명을 보면 내가 왜 거기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관점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상황을 보며 절망을 노래할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보며 우와, 내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야, 어떤 사람은 옆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야, 왜 하필 내 옆에 이런 사람이 앉았을까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으로 옆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내 옆에 앉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오늘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계명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질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가?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도시에는 전부터 시온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부려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자신이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양 우쭐댔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쏟으며 이 사람은 정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몬은 마술로 오랫동안 사람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아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슈퍼 인싸가 한 명 등장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시몬입니다. 그 사람은 능력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었고,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아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이 없었고 다른 욕구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는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정 욕구라는 것은 우리의 순전한 여정을 변질시키는 아주 좋지 않은 요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인정 욕구뿐만 아니라 인간의 욕구 자체가 긍정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이 긍정적이기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나는 오늘 순전한가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나는 오늘 거룩한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시몬의 열심에는 순전함이 없었습니다. 인정 욕구가 있었고, 물질에 대한 욕구가 있었고, 성공에 대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변질된 열심은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아 보여,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신앙이 정말 좋아 보이는 사람,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순전한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욕구에서 나오는 거짓된 열심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된 열심의 시몬을 향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21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순전함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더럽게 하는 모든 욕구가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그대는 이 일에 상관할 것도 동참할 것도 없소. 제자들은 여유를 두지 않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왜? 이게 시몬 그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의 거짓된 열심이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라면 당신은 거짓말쟁이고 하나님의 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바르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땅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 땅의 욕구가 아니라 온전한 사명, 순전한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순전한 예배자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얼마나 더 가져야 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더 포기해야 하는가, 그 포기의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이 순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버려야 돼요. 나는 순전한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순전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은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음란함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은 온전히 순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거짓됨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완전히 순전해질 수는 없지만 그 순전함을 향하여 몸부림치는 사람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른 길을 걸어가고 싶다라면 스스로에게 물으세요. 오늘 나는 순전한가? 그리고 그 질문에 떳떳해질 그 순간까지 버리고 또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순전한 사람이 될지어다. 네,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순전해질 때까지 버릴지어다. 아멘. 나는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순전한가? 그런데 이 질문에 바른 답을 하기 위해서 딱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 답은 무엇인가? 아이러니하게도 오늘의 인싸 시몬에게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본 베드로와 요한이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당신은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주께서 당신 마음속에 품은 악한 생각을 용서해 주실지 모르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악의가 가득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소. 아멘. 이쯤 되면 지난주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자존심을 꺾지 못하는가? 우리가 왜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끝까지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해를 하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시몬을 향해서 거칠게 이야기했지만 배드 뉴스를 이야기했어요. 시몬, 너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망해. 그 다음에 배드뉴스가 끝나고 끝까지 들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모든 배드뉴스 다음엔 굿뉴스가 있는 거예요. 어떤 굿뉴스가 있습니까? 바로 하지만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십시오.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해 주실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보통 시몬과 같이 세상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사람은 이런 상황 가운데 일단 부정하기 시작하거든요.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괜한 자존심이 고개를 들기 때문에 야 베드로 요한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냐. 나는 아니다. 나는 세례도 받았다. 나는 사명도 따랐다. 나는 순전하다. 나는 여전히 겸손하다. 나는 아니다. 이게 보통 세상의 관점, 세상에 완전히 물든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잖아요. 아무리 말씀이 선포해도 나는 아닌데 이 괜한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나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몬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아주 올바른 모습을 보여요.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시몬이 말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도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위해 주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이 말을 들은 시몬이 겸손히 자신이 죄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지금 무엇이 시급한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세 번째 질문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확인해야 되는 세 번째 질문은 나는 겸손한가입니다.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나는 겸손한가? 겸손함을 간직한 사람이 되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기억하세요. 이 중에 아무도 겸손한 사람 없습니다. 내가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교만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인간은 모두가 죄인인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인정함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때 오늘 내가 겸손하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겸손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겸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두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옷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은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말씀 앞에 겸손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보기에 아무리 탁월한
사역자라 할지라도, 세상이 보기에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서 와, 당신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을 선택함으로 날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유행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말씀하셨던 첫 번째,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얼마나 우리가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유행어가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입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7번인가 8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 들을 귀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겸손한 사람이 들을 게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말씀 앞에서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겸손할지어다. 귀에다 대고 말씀해 주세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해야 되는 세 가지 질문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왜 내가 여기 있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나는 오늘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사랑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두 번째, 나는 순전한가?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거룩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놓고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제거하는, 포기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마치 유튜브 쇼츠와 같아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 어느 순간, 여러분 다 경험해 봤잖아요. 쇼츠 잠깐 보면 괜찮겠지, 그 잠깐이 1시간이 되고 그 잠깐이 나의 밤을 집어삼키는 것처럼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경계하고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나는 겸손한가입니다. 우린 모두가 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겸손할 수 없어요. 겸손의 의지를 가지고 겸손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존재지 우리는 완벽한 겸손을 소유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나 정도면 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마음을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겸손의 자리로 도망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명을 다하고 순전한가? 그 겸손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찬양의 고백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절망의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있는 모두를 그 하나님 나라의 건축가로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는 오늘 하나님 사명을 다하며 순전함,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겸손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른 인생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기도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 페이지 좀 가운데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나는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순전한가? 나는 겸손한가? 하나님, 사명을 다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한 사람, 순전한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교만을 꺾고 겸손함으로 말씀 가운데 경청하며 나아가는,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딱 한 번 기도할 거예요. 전심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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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명을 다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욕망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헛된 나의 자아를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과 계명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바라고 있는지 확인하고요. 나는 오늘 순전한 걸음을 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내 삶을 돌아보기는 아버지 모든 세상의 헛된 마음과 욕심들을 끌어내는 거룩함을 향하여, 그 순전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노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노라. 주님,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가 있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을 소망하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섞이지 아니하고 세상을 끌어당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요한 앞에 거짓된 시몬이 드러났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거룩함을 통하여 열방의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여정, 아버지의 사랑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사람, 겸손함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니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마리아 땅이 기쁨의 땅이 됐던 것처럼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우리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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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이 없지만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변화시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 갔을 때 그 저주받은 땅이 기쁨의 땅으로 변했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이 기쁨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직장이 기쁨의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기쁨의 땅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받는 모든 세계 곳곳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쁨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그 땅이 아버지 사마리아 땅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인하여 기쁨의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밟게 되는 그 가정이 기쁨의 가정이 된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선포하는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그 자리가 될 것입니다.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 가운데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그들이 받는 모든 땅마다 아버지 기쁨의 소식이 울려 퍼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울려 퍼지는 기쁨의 부달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나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주가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가 주시는 그 말씀을 나아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기쁨의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가 보게 하시고 주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욕심의 길을 걸으면서 그것이 바른 길을 걷고 있다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날마다 나는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를 묻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지를 묻고, 나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의 자리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를 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영향력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쓰임받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하신 대로 사명을 다하고 순전한 길을 걷기를 소망하고 겸손함으로 말씀에 아멘으로 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함께 돌리겠습니다. 아멘.